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청년일까요? 어떤 연령 구분으로 20세 이상, 30세 이하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아는 자가 청년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가 청년입니다. 그러면 청년이신가요? 청년이십니다. 네. 청년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늙은이의 삶을 삽니다. 혹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는 새벽 이슬이 그냥 깨끗한 이슬, 그래서 약간 참이슬하고 비슷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깨끗하다는 뜻인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이 광야를 알게 되었는데, 이 광야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보면 죽음의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 정말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곳에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뜨겁고 척박한, 물도 없어요, 강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런 생명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밤과 아침 사이에 존재하는 그 새벽의 시간 있잖아요. 그때 그 온도차로 인해서 생기는 이슬들이 있잖아요. 그 이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땅 가운데 수분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땅 가운데는 그냥 죽음만 있을 것 같지만 그 메마른 광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존재라고요? 새벽 이슬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이게 청년이라 그랬죠? 그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소돔 땅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소돔 땅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돔 땅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왜 10명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는 10명이 기본적인 성읍을 구성하는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최소한 갖춰져 있어야 성읍의 구성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더 이상 믿음이 없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만 더 있었다면 5명 얘기했으면 살았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10명 밑으로는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소돔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10명의 의인, 10명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연령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힘을 내서 우리가 지금의 이 광야 같은 시대 가운데 더욱 새벽 이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준행한다는 것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막 뭔가를 내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지킨 말씀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들음을 반복하고 지키는 것을 반복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준행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내가 막 뭐를 해야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일은 무익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손대잖아요? 어떻습니까? 다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손길만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걸어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을 통해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땅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이 죽음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주님의 청년들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나는 청년이다. 나는 새벽 이슬 같다. 거울을 보시고 자꾸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세요. 나는 너무 새벽 이슬 같아. 이렇게 주름 좀 보이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다 펴집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주름살은 좀 내려놓아도 돼요. 나는 새벽 이슬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할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 읽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저는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토라의 말씀들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읽은 성경 중에 이사야서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겔서가 있는데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있거든요. 특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제가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교육에 대한 그 예전부터의 비전이 제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예전부터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일종의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다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겪었었던 집합 금지 명령 기억나세요? 네, 추억의 단어가 되었죠. 집합 금지 명령.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교회가 너무 이렇게 모이니까 막 노래 부르고 막 침 튀기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극장은 다 가고 하면서 교회만 그냥 집합 금지 명령. 사실은 뭡니까? 예배 금지 명령이었죠. 이전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걸 발동하면서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차별적으로 탄압했던 그때의 그러한 쓰라린 기억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와 거의 동일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서 질병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그건 우리도 그때는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에 와서야 밝혀진 것이지만 얼마 전에도 판결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가의 그러한 조치가 부당했다, 옳지 않았다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 다니엘 6장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두 경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어떤 거예요? 행정적인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이미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현실 정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엄청난 일들을 다 똑같이 겪었잖아요. 그랬으면서도 말이죠. 정치 따로, 뭐 신앙 따로, 믿음 따로, 현실 따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정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메데 바사 제국 전역에 내려진 행정명령, 금령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뭐하면 예배하면 죽을 거야, 죽일 거야, 죽는다. 그게 법으로 제정되어서 내려졌다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메데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법의 구체적인 표적은 누구였습니까? 다 지켜야 되지만 이 법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확하게 다니엘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계략 가운데 세워진 법인 것이죠. 자, 법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 유일무이한 절대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이에요. 그 누구도 이 다리오 왕을 감히 대적하거나 거스를 자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냥 무슨 조폭두목이나 뭐 어떤 골목대장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에, 그것도 전 세계 패권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냐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을 거슬러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니엘을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털어도 먼지도 안 나니까. 당시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그야말로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이 사람을 조사를 해봐도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먼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아주 청렴하고 결백한 깨끗한 삶을 그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하나,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오직 그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율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법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얼핏 보기엔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다리오 왕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죠? 얼마나 왕을 존경했으면 이렇게 법을 발휘하면서까지 왕을 높여주려고 할까? 아마 다리오 왕이 그들의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아마 너무 그들이 고맙고 기특한 마음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부분 앞에 13절 이하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완전히 그 법 때문에 무너집니다. 14절에 보시면 어떻게든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구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내린 법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몰라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다니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가 내린 도장 찍은 그 법 한 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법이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 한마디에 다리오 왕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의 말대로 자기 자신이 그 법을 직접 허락했어요. 그리고 자기 도장까지 찍혀있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
법 앞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리오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서 자기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정말 아끼고 총애하던 그 다니엘을 결국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집어 넣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을 굴려다가 그 굴의 입구를 막아버려요. 아무도 그 굴을 열 수 없도록, 그 굴에 접근하지 못하게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해버립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주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신하들이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다리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말 한마디를 그에게 건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그냥 건넸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보시면 궁으로 돌아가서 그냥 끙끙 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다리오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사회 속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구속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고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박수치고 노래만 부를 때에 마귀는요 세상 법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다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대체 어떤 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일단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그 앞에 보시면 6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티르라고 합니다. 야티르라고 하는 것은 토라 말씀에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드로잖아요. 그 이트로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영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마음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그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일의 실체와 그 본질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이 뛰어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보 수집에 능했을까요? 여러 많은 소식통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유튜브 쳐다보고 막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래요? 충성된 사람이었다. 여기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잘 아시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은 아멘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아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글자를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씨앗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다가 무엇으로 심어요? 씨앗으로 심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뭐를 기대합니까? 심으면 운 좋으면 나겠지예요? 아니에요. 심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거야.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아멘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씨앗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심겨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아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권력자들이 막 이렇게 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다니엘을 대적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왕조차도 무력하게 만들 정도의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성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악법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모든 역사의 흐트러진 질서들을 바로 잡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지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미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20절에 보시면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마음에, 왜요?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을 목 놓아 불러요. 그런데 이때 다리오 왕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론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말은 아니에요. 당신은 워낙에 다신 숭배 문화가 있기도 했고 단지 너무나 비통한 마음에 애곡하듯이 그렇게 이 다리오 왕이 소리를 낸 것이죠. 그러나 다리오 왕이 표현한 이 문장 속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다리오가 믿음의 고백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다리오 왕,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 국가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누구나 다 당연한 듯이 과연 믿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신앙 연수가 충분히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사실 하나가 솔직히 안 믿어지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당연한 듯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리오 왕의 입술을 여셔서 놀라운 신앙 고백적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자세한 드라마틱한 설명들은 생략하고요. 22절에 보시면 왕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함께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오며 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단순히 다리오 왕이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지금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옳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판단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요, 나는 옳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예배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다니엘이 이토록 평정심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는 옳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했고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점점 실제 상황은 자기가 죽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사자굴에 정말 들어오게 되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굴은 완전히 봉인되었어요.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를 과연 나는 옳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옳으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마음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모든 상황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을 인정해드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결과가 생기든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런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예수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맞아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는 나의 어떠함, 사람의 어떠함을 두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침묵하시나?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본받아야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굳건한 신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 이 믿음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때까지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이걸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 삶 속에서 연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상황들 속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자들을 막 물리쳤습니까? 그 나쁜 신하들을 막 다 때려 눕혔나요? 유창한 말로 막 자기를 변호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한 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그는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잘 기다린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셨어요. 정말 신하들의 계획은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가장 완벽한, 왕까지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정말 최고의 전략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대적자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발의했던 그 법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처자식들까지도 그 집안이 몰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엄청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세상은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 세상은 이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5절 이하로 보시면요, 메데바사 제국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이제는 조서의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예배 금지. 다리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예배하면 안 돼, 죽어, 그거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함께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나라의 법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메데바사 제국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고요? 다리오 왕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잘 믿었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갔다,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을 막 구걸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호의를 베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래 믿어줄게, 아 니네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자기의 영광을 함께 나누지 않는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부터가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고백 하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세상의 것들과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순종, 내 생명을 막 하찮게 막 던지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갈 길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 성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악법들, 또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들, 불의한 일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도요,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대한민국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 이 나라를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화책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기준을 딱 가지시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